오늘은 찬양 예배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의 참 의미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는 말씀. 44절과 45절, 46절의 말씀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물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 조금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다른 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내 밭이 있어도 그 밭에 있는 보물을 누군가가 그것을 캐어내어서 자기의 소유로 삼는다면 그것은 캐낸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내가 갖고 있는 내 땅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보화를 캐내었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보화를 캐내었을 때, 그 보화의 주인은 그 땅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캐내어 간 사람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 땅 주인이 굉장히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얘기이지만, 이스라엘의 이 말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스라엘의 본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인이 있고 소작농으로서 밭을 갈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물이 나온 것입니다. 가서 그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것입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주장하지 않고 조용히 그것을 그대로 묻어두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땅이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 수 있을 만한 땅. 하지만 그 땅의 주인은 여러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물을 숨겨놓고 그 땅을 사러 가고, 그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 땅의 시세보다 더 좋은 값을 주니까 이 땅 주인은 기분 좋게 이 땅을 판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지 많았다라고 생각하고 주인은 땅을 팔았고, 그리고 이 땅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안 사람은 그 땅의 가치가 이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보화를 위하여 기쁨을 감추고 그 땅을 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것이지 결코 인간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가치를 의미 없이 쓰다가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하고 어릴 때 이렇게 큰 마트에 가서 제가 아들 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한번 사봐라 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둘이 그때가 이제 5살, 큰 놈은 7살. 그러니까 지들이 좋아하는 것이 어마어마 있을 거 아닙니까? 막 그러다 5가지만 골라라. 그랬더니 5개를 막 고르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더라고. 막 이것도 잡았다 다시 놨다가 또 저것도 잡았다 다시 놨다가 결국은 다 5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걔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웃음이 났었습니다. 걔들이 갖고 온 게 뭐였냐면 불량식품 같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먹던 뭐 쫀득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빨아먹는 사탕, 뭐 이렇게 200원짜리, 뭐 50원짜리, 이런 것들을 잔뜩 5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은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인상을 쓰시면서, 아유, 딱하다. 왜 그걸 골랐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귀하고 귀한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요한과 함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의 주어진 것과 환경에서 좋은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바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위대했던 성군 다윗처럼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는 것이 그들에겐 가장 귀한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얘들아, 그게 아니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기쁨을 얻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에게 보화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연연해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기뻐서 여러분 어떨까요? 이 사람이 진짜 기뻤을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을 감추기 위해서 억지로 인상을 쓰거나 속으로는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내면의 기쁨들을 감추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복권이 만약에 여러분 100억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아내도 모르고 나의 남편도 모릅니다. 100억이 됐습니다. 이제 이것만 바꾸면은 나는 이제 100억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예, 바로 그 표정입니다. 아주 너무 기쁜데 기쁨을 드러내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올 것 같아서 기쁜데 약간 걱정 어린, 근심 어린 표정. 그것이 바로 정답일 것입니다. 이 사람 너무 기뻤습니다.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자리에서 섰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소식을 갖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물질, 명예, 권력,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것,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한 생명을, 죄와 사망에서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작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것보다 지금 살고 있는 현세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거스틴이 회심을 한 가운데서도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좋은데 조금 더디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도 자꾸만 세상에 젖어드는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 소유를 다 파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뻐하라는 명령,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기뻐하라는 말씀과 함께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과는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눈이 띄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해져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된 믿음의 백성다운 삶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꾸만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귀한데, 지금 필요한 것인데 이거를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까운 것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생명이 멸망의 길로 다다른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자 하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불량식품인 것들을 제가 다 내려놓으니까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주저앉고 아빠가 내 모든 것을 다 뺏었다. 그런데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비싼 것을 줬는데 나중에 눈이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그 맛을 보고 나서는 애들이 그 다음에 아빠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들, 니들이 더 좋아할 것들을 주니까 그제서는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뭐가 좋아요? 묻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찾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탐닉합니다. 세상의 것이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길들, 즉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자꾸 묻게 됩니다. 주님, 아빠 뭐가 제일 좋아요? 라고 묻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지만 자기 부인 자체가 목적일 때는 할 말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궁극적으로 발견한 것들을 말하면서 기뻐하라는 말을 거의 빼놓지 않는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졌었던 구레네 시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억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일꾼 되는, 그의 아들들이 제자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이 되는 귀한 사역과 사명을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가 거기 있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 영광을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기뻐하라는 그분의 명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모습 속에서도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해 본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한 것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맛본 적이 결코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슬픔의 뿌리가 뽑히고 기초가 무너지며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처가 도려내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부가 있을 때는 환부를 도려내야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부를 도려낼 때 하나도 안 아프지 않습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부를 도려내지 아니하면 결단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새살이 돋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 것을 잃어버려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고통 속에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뛰놀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얘기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준비하시던 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니 그 고통 가운데 감추어진 주님의 값진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한섬 공동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괜히 이런 얘기하십니까? 고통을 즐겨라 라고 얘기하신 것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사랑의 길에서 자신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지금 명령하는 그 기쁨은 더 가치 없는 것도 더 작은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 기쁨은 피상적이거나 경박하지도 않습니다. 참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더 큰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고 뛰노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익살스러운 유머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옮기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에 가장 좋고 원하는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혹 그것이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의 향기를 지나가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것을 믿으시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기뻐하는 것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할 것인데,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이 시간 한번 주님을 믿고 따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당신의 한 손을 자르고서라도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오름으로써 얻으려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며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경건의 모습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사랑하는 우리 한섬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들, 패스브레이커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